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마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1252번의 7항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여느 사람과는 달리 세상에서 입으셨던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보고 영을 본 것으로 생각한 제자들에게 이르시길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후 주님의 시신을 거두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스승의 참혹한 죽음을 보고 놀라 아마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공회의 회원이었던 요셉이란 사람이 나타나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에 대해 본문 50절과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던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점령지마다 자치정부 같은 것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본국에서 보낸 총독의 감독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회원으로 있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는 이를테면 유대의 자치정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 안나스였고요. 그 아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에 밝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70명쯤 회원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말고도 공회의 회원 중에는 주님을 지지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니고데모입니다. 본문에는 니고데모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복음서의 다른 곳에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본문에는 공회에서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료들이 다 그렇게 똑똑한 동료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했을 때는 그들 나름의 명분이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은 그들의 그 많은 동료들의 생각에 반대했을까요?
요셉이란 이름은 속뜻으로 영적인 사람, 즉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 의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은 일찍부터 주님이 선과 진리이신 분이라는 걸 알고 흠모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의롭고 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선과 진리이신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온전히 나 자신을 다스리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바라는 것처럼 선하고 의로운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반대할 때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편에 섰고요. 주님이 운명하신 후에는 용감하게 빌라도에게로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52절과 53절에는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무덤이나 매장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모든 과정은 주님의 편에서는 부활의 마지막 과정, 즉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인성을 완전히 벗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신성한 인간으로 갈아입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은 신앙인의 편에서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신앙인들이 생명이 없는 말씀, 즉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여 그것을 살아있는 진리 또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신은 우리가 처음 말씀의 지식을 배울 때 우리가 얻었던 그 죽은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배울 때는 그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그냥 우리 머리에 어떤 기억이라는 창고에 보관된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 서가에 읽지 않는 책이 꽂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서가에서 매일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옮기려고 할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살아있는 지식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버릇을 끊는다거나 하기 어려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지식이 살아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의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서 말씀의 지식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주님의 시신으로 표상되는 말씀의 지식을 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가서 구했을까요? 교회의 마지막 때 부패한 교회의 시선으로는 말씀의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방인의 단순한 마음, 이방인들의 단순한 마음 또는 그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을 통해서만 진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유대교회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교회 밖의 사람이었던 빌라도가 주님을 알아보고 진리로 인정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 4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비진리이며 범법자로 몰았습니다. 그때 빌라도 혼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곧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2절에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붙이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속뜻으로는 뭡니까? 교회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칭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이고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역시 주님이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안의 사람인 요셉은 교회 밖의 사람인 빌라도의 눈을 통해 시신으로 표상되는 말씀의 지식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습니다. 세마포가 무슨 뜻일까요? 세마포는 주님에게서 오는 내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세마포로 쌌다는 건 신앙인이 내적 진리를 가지고 이해한 말씀의 지식을 삶에 적용함으로 해서 그 지식들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신을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위는 진리를 뜻하고요. 팠다는 것은 가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덤은 진리의 부활, 또 죽었던 진리가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바위에 파서 그곳에 주님의 시신을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또는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때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하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가 있는 장소는 그건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진리의 상태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마음이 섞여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이해력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돌을 판 그 자리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또는 진리를 이해할 때 완전하게 진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의 작용들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진리보다 좀 앞질러 나가려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작용을 해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의 순서성을 약간씩은 훼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신을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는 것으로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무덤은 진리의 부활, 즉 죽었던 진리가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판 무덤에 넣는 것은 신앙인들이 내적 진리를 통해서 이해한 말씀의 지식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죽었던 말씀이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요셉은 참된 진리로 오신 주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 말고도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본문 55절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갈릴리가 뭡니까? 갈릴리는 이방인을 뜻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자들은 대개 애정을 나타내니까요.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교회 밖의 이방인들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덤과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즉 요셉의 삶에서 죽은 말씀이, 죽은 진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하는지를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 안에서 진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살아날 때 그것은 아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삶에서 진리가 살아날 때 우리는 언뜻 바람이 불 때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요셉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56절에서는 그 후에 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들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들을 서로 느끼고 또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자들이 돌아갔다는 것은 요셉으로 나타내어지는 어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진리가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다는 의미입니다. 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자기의 방식으로 진리를 받아들여 그 진리를 생활로 옮겨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도 그런 반성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여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무덤을 찾아가 요셉처럼 주님의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향품과 향유를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르는 것은 고대로부터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향품과 향유는 가장 바깥쪽의 삶을 이루는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고요. 그 자연적인 진리는 그 안쪽에 있는 내적인 진리를 마치 방부제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진리가 있고 영적인 진리가 있죠. 자연적인 진리라는 것은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삶에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말려서 영적으로 멀어질 때 우린 그 자연적인 진리가 우리 삶을 주재하거나 절제시킵니다. 만약에 그게 허물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 또는 영적인 합리성마저 훼손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휘둘리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합리성 또는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진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의 자연적인 삶을 주재하던 자연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진리는 내적인 진리를 보호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고대의 교회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품과 향유로 그 자연적인 진리를 표상하는 향품과 향유를 시신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생전에 획득한 성과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훼손됨이 없이 영계까지 가지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자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그들의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삶에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주님의 시신으로 표상되는 말씀을 살아나도록 하는 걸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은 것 같은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향품으로 표상되는 자연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정한 욕구 같은 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는 하기 어려운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들은 죽은 듯하게 있던 상태에서 살아나 있는 상태로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1252의 7항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느 사람과는 달리 세상에서 입으셨던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무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보고 영을 본 것으로 생각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신성한 인간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 그 살아있는 말씀이 거듭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이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싼 것처럼, 또는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주님의 시신에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싸는 것은 내적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씀을 매일 살리는 것입니다. 향품과 향유를 주님의 시신에 바르는 것은 삶에 관한 진리, 즉 자연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들을 다스림으로써 말씀을 또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말씀은 언제까지나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갇혀 있을 겁니다. 요셉과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여인들에게 내렸던 주님의 은혜가 부활절을 앞둔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빌라도의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혹시 진리를 안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주님 그런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말씀의 속뜻 하나하나에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 마음을 진리로 다스리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희 안에서 죽어가는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과 함께 저희들의 영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